오늘은 믿음의 트리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트리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방아쇠, 총게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방아쇠, 뭐 계기, 촉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하다가 뭔가를 탁 하고 쏘아 올릴 때 그 결정적인 딱 그 기점이 되는 그 시간을 이제 트리거를 당긴다, 기점이다, 촉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그 또 믿음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폭탄처럼 팍 터뜨리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주신 믿음이 나를 바꾸고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선명해진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 이런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택의 기준을 새로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세상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 고민을 하다 살아오다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그 이후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새로운 길, 이 제대로 된 길이 뭘 선택해야 될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따라오냐? 반드시 그 길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이라든지 우리 삶에 지배하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옆에서 들려오는 온갖 이 부정적인 음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믿음에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고 선택했는데 왜 오히려 자꾸 내 상황은 꼬이지? 내가 이 분명 결정하고 결단하고 카트 기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의 회의감과 망설여짐이 끝나지 않는 것이지? 아마 지난주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보신 분이라면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그 방해들은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방해처럼 보이는 일들이 도리어 나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든다.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오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야베스의 수증기는 제가 처음 와서도 굉장히 누렸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은혜는 수련회 가서 받는다, 이런 게 이제 보통 교회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수련회라는 본 게임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은혜 받고 시작하겠다. 먼저 게임 끝내고 가서 은혜를 터뜨리겠다. 이게 우리 수중계의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열심히 오늘도 찢을 건데 하늘을 찢고 안 열리면 열려지도록 하늘을 찢고 강단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만번의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수련의 준비 기도회잖아요. 이 수증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은혜의 압력이 센 만큼 그걸 반대하는 이 방해들도 극렬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 처음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낯설고 어렵습니까?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거예요. 또 우리 사역국도 매년 수련회를 해오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각자의 삶에서도 이런 방해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떤 가정에서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직장인 알바가 조정이 잘 안 돼서 전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가기나 할 수 있을까 낙심하는 마음에 처해 있는 우리 마을원들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제가 자세히 다 알지 못하지만 수련회를 앞두고 이런 방해로 둘러싸인 지체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요, 꼭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제대로 믿음의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거 꼭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믿음의 길이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기력함, 부정적인 상황들, 그 방해들도 굉장히 극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이 무기력함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좀 더 맥락이 잡히거든요. 우리 8장 9장은요, 이 온갖 이 병자와 아픈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전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이 뭐죠?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와 삶의 그 율법의 모범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대목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고 나서 8장 9장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현실로 딱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져요? 바로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병 들어 있고 귀신 들려 있고 중풍병이 걸리고 풍랑이 일어나고 믿음 없음이 탄로나고 온갖 장애물들이 이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빵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종이 성경 계신 분들 뒤를 한번 보십시오. 8장의 소제목만 봐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 뭐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요. 뭐 나병 환자, 베드로 장로의 열병, 또 귀신 들린 사람, 풍랑 만난 제자들, 그리고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 나오잖아요. 이거 저번에 우리 리더스 랭 때 김병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의 그 거러사 광인 기억하시나요? 그 가라다 그 지역이거든요. 그 광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에도 광인들 있죠. 김배 광인, 손영 광인, 김경 일반적이지 않은 광인, 서혜린 간사님은 그냥 광인, 그냥 광인. 네, 우리 야베스에도 예수 때문에 죽다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광인이셨죠?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9장에서도 이어지면 처참해요. 보시면 중풍병자도 나오죠. 세리마태, 혈루증 여인,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방향 없이 사는 많은 무리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손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더 이상 손쓸 수 있는 겨력이 없는 이 무기력의 극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노력을 해봐도 더 이상 안 되고요. 어떤 뭐 힘을 내도 안 되고요. 우리 동행 스티커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힘을 내, 이겨내, 박살내 이런 거 붙여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이 8장 9장에 쭉 나열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예수님이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결국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빵 하고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8장 10절에 보시면 백부장을 고치시는데 뭘로 고치죠? 믿음으로 고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8장 26절 쭉 가보시면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믿음에 관해서 질타하시고 나서 풍랑을 정리해 주시죠. 9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장한 자의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건져주시죠. 오늘 본문이 혈류증 여인에게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언급을 못했지만 이 8장 9장을 쭉 정독해 보시면 이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건들이 바뀌어지고 그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메시아됨이 빵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 무력한 상황이 등장할 수있도록 그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폭발해요. 빵 폭발하는데 그 폭발의 스위치를 당기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상황이 이 화약처럼 쌓여 있어요. 거기에 우리 믿음이라는 트리거가 가서 빵 당겨지면 뭐가 돼요? 예수님의 권위가 그 자리에서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한 상황이 뭐가 돼요?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 무기력한 상황에 믿음이 꽂혀서 그게 트리거가 당겨질 때 예수님의 권위가 빵 하고 폭발하는 능력의 자리, 신비의 자리, 모두가 살아나는 자리,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자리, 내가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도 무기력한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나요?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기회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키우려 하시는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내가 믿음의 트리거를 당겼을 때 이 예수님의 권위가 더 크게 폭발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증명하고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도 이 무기력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실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신체 곳곳에 땀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땀. 인중에, 겨드랑이에, 내 이마에 땀이 줄줄줄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일상생활 가능하시겠습니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막 땀이 나, 막 미끄러져.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겨드랑이 막 땀이 계속 나. 굉장히 곤란하겠죠? 뭐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막 계속 땀이 나. 뭐 이렇게 사업에서 어떤 그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땀이 나. 왜 당황하셨어요? 누구누구 씨 괜찮으세요? 물어보겠죠. 식은땀인 줄 알고.
그러니까 땀만 나도 일상생활에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피가 멈추지 않았다?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 돈이나 돈은 다 써봤겠죠. 여러 의원도 다 찾아가 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방도를 다 해봐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해볼 만큼 다 해봤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지잖아요. 가장 무기력한 것은요, 그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어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무기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반복됐다면 얼마나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이 여인의 많은 자존감과 이 사회적인 입지들과 많은 것들을 얼마나 꾹 눌러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1절부터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저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 낫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믿음이죠. 어찌 보면 내가 이 마지막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을 때, 그 겉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죠. 여러분, 보통 병이 낫는 기적이라면 이 병이 나았다, 너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하실 텐데 이 병이란 말을 생략하시고 주님은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그가 그동안 뭉개졌던 수많은 자신들의 상처와 억압과 아픔과 그 모든 부분까지 그의 영혼, 그의 인격까지 잡아 끌어서 살려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에 폭발하는 장면이거든요. 보십시오. 오늘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가 그 자체가 그를 살린 게 아닙니다. 그의 무기력한 혈루증이라는 상황, 그리고 그 예수님께 품었던 그 믿음, 그게 부딪혀서 트리거가 당겨지자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얻었다, 네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구원의 폭발로 이 장면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즉시로 너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이 랍비 옷자락을 만진다는 건 굉장한 무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제목 가디건을 만졌다,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혹시 준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이제 사진이 띄워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메고 다니는 이게 겉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매듭으로 이렇게 33가닥 막 이런 게 매듭들이 걸쳐져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말해요. 그래서 설명이 복잡한데 아무튼 그 매듭들의 숫자와 율법 숫자가 동일해요. 그래서 세 가닥으로 묶고 해가지고 매듭이 이렇게 쭉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이 뭐냐면 이 율법을 상징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보이죠? 맨 밑에 보이는 털 달린 거 보이죠? 저게 이제 옷을 찌찌트라고 하는 건데 여인이 저것을 만졌을 거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인이 가다가 저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 율법의 숫자를 상징하는 뜻하는 그 매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찌찌트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과 그의 거룩하심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떤 지금 증상을 겪고 있죠? 피가 흐르는 증상이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이렇게 흘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의 권위의 상징인 그 찌찌트, 그의 옷자락, 그 옷깃을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요, 굉장히 그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겁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회사에 여러분들 처음 막 신입사원 입사했는데 뭐 팀장 건너뛰고 대표 이사님한테 바로 물어보는 거죠. 저희 회사 들어가는 비밀번호 키가 뭔가요? 대표 이사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지갑에서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허락 없이 신용카드 꺼내가지고 제주도나 가야겠다 하고 환경 끊어가지고 제주도 간다는 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때 아주 세게 넘은 거죠. 그 권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뒤로 돌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를 향하여 딸이라라고, 너는 내 딸이다, 딸아, 네가 구원을 얻었다, 마치 자녀인 것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요구하거나 기대할 때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 하민이가 좀 저와 놀아주는 이 놀이 문화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책 보고 그림자 놀이 해주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시답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몸으로 노는 신체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밌어 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가면 배 위에서 막 뛰어놀기도 하고요. 제 콧구멍에다 손을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밥 먹으려고 이제 옷 갈아입으면 갈아입지 말라고 바지를 막 당기기도 합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거 달라 이거 달라 막 명령하기도 해요. 말을 섣부르게 배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친해지고 싶다고 저랑 이렇게 놀 수 있겠습니까? 제 배 위에서 뛰어놀고 제 신체 구멍에 손을 넣고 제 바지를 끌어내리로 하면 얼마나 굉장히 다정하겠죠. 다정하겠죠. 근데 남들이 보면 얼마나 그 손을 넘는 행동이겠어요. 그런 친구들 뭐가 되죠? 선수죠. 그런 친구들 선수. 국가대표급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돼버리면요, 거리낌이 없어져요. 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허락, 뭐 수락, 절차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콧구멍에 손 들을 수 있고요. 그냥 가서 배에 올라탈 수 있고요. 그냥 잡아서 바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래도 저는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 자녀라는 이 권한, 이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는 무엇을 하든 선을 세게 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다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태, 나의 어떠함을 불문하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세는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분의 딸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결국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 그 행동을 했지만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자리가 되니까 그것은 무례한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아무리 12년 동안 부정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메시아됨의 권위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가 돼버리면요, 그 선을 세게 넘어도 그게 다 용납이 되고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경일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설교하시면서 서두에 이런 얘기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든 내가 뭔가 조심스러워하든 내 걸 다 보여주고 싶지 않든 이미 우리는 자녀라는 권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종의 신분이라면 이 감히 주인 앞에 함부로 못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니까요, 막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자녀된 신분이 우리를 이 노림, 제한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예요.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채널, 유일한 채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기 앞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한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을 묻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이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막고 있든지 우리가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제한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말하는 이 제한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 없이 스스로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령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내 실수투성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하나님, 나 이런 죄된 모습 다 아실 텐데, 이런 나의 간절하지 않은 모습도 주님 다 아실 텐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한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으니 너희들이 그분의 옷자락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너희들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야. 딸아, 아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미 선언하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왜 그걸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입양으로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에서도 봅시다. 가족 계획을 할 때 이 자녀가 스스로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결정을 합니까? 조성도 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그래도 부모의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택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이고, 이 자녀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냥 쏟아주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아버지다, 네가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 상태, 내 자격, 어떠한 것들과 전혀 격리되어 있는 그분께서 선택해 주시는 고유의 권한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외마디 한마디면 여러분들 삶이 풀리는 겁니다. 그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수련을 앞두고 여러분들 앞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8장 9장에 쭉 연이어 나오는 것처럼 뭐 내 삶의 중풍병과 같은, 내 삶에 움직일 수 없는, 내 삶의 10년 동안 부정한 문제들, 내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좌절의 문제들, 이 병자들로 대표된 수많은 이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그분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믿음의 트리거가 땅 당겨지면서 그분의 권위가 폭발하게 되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난 아빠 되신 하나님께 이 문제 그대로 들고 가겠습니다. 나 다이렉트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내가 그 은혜 하나 붙잡고 나아갈 테니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것들을 내가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오늘 이 밤에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줄 수 없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그분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 우리 형제자매들,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짜 나의 아버지 대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내가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힘입어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건 이게 진짜 노 리밋, 제한 없는 신앙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트리거가 땅 당겨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날에 이렇게 운전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넘게 이제 갈 땐 잘 갔습니다. 돌아오는데 눈이 진짜 많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 보셨나요? 저번에 눈이 보슬보슬 내리는데 와 재난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귀여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눈을 실제로 봤거든요. 운전을 하고 80km로 가는데도 2m가 안 보이는 폭설을 이렇게 쭉 뚫고 오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로 표지판에 속도 제한이 이제 40km로 가세요 막 제한이 걸리고, 제가 운전하는 차에 좀 경고등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주행 보조가 앞으로 꺼집니다. 뭐 이제 후측 뭐 이렇게 뭐 안전장치들이 꺼집니다. 뭐 제동장치가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제동장치가 아니라 이제 뭐 밸런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경고등이 막 5-6개가 막 뜨면서 비상등까지 막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도 내비게이션에 길을 또 막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제 나가가지고 좀 넓고 평평한 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야 되는데 뭐 기능들이 다 안 되죠. 그저 앞으로만 갈 뿐이죠. 길도 돌아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 제한되는 게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달라요. 이 믿음의 제한이 걸리면 무엇을 보호하냐면요, 내 자아를 보호합니다.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 어떠한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수많은 죄성 때문에 내 자신을 더 지키기에 감싸기에 했어요. 이러한 제한은 여러분들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제한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어. 예수님 너무 크신 분이잖아.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 내가 어떻게 저 옷수를 만질 수 있겠어. 저거 만지면 나 선 넘는 거 아니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 부정한 여인이라 다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저 행동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내가 이런 생각들을 했다면 그 여인은 평생 그 병을 고침받지 못했겠죠.
그의 믿음에 혹시 제한이 걸렸다면 그는 자신을 지켰겠지만 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제한 없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제한 없으신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의 믿음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한 없는 노 리밋의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기력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믿음의 트리거를 당겨야 할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나를 막는 내 상황을 무기력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그것을 주님 명령하시고 당길 때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가 폭발하게 되는 그 장면, 그를 통해서 더 큰 방해와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걸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커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걸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분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걸어주신, 그분께서 먼저 명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여러분 붙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심플해져야죠. 아버지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 그 심플한 기도 위에 내가 자녀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제한이 없어질 때 내가 믿음으로 제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곧 다가올 겨울 수련회든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서 앞으로 펼쳐질 믿음의 많은 도약의 자리든 나는 지금 믿음의 트리거를 장전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심각하게 무력하고 내가 어떡하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무기력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폭발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끝났어, 방법이 없어,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날 거야, 그분의 권위가 폭발하게 될 거야 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 시간 당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째깍 우리의 믿음의 트리거가 당겨질 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욱 크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확신해요. 저에게도 그렇게 일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 오늘 이 밤에 이 문제, 이 방해, 이 부정적인 것들 내가 끝을 보겠다. 그 믿음의 트리거를 내가 당길 때 주님 주시는 이 노림이 제한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